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은 잘 믿어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어령 박사님께서는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 안 믿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두 번째는 성령이라는 존재가 믿어지지가 않고, 세 번째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결국에는 그렇게 안 믿어지다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영접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면 믿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마가는 과연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65번 정도 이 마가복음의 설교가 이어진 것 같은데,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결단하고, 또 마가가 증거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증언,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이튿날 안식일, 토요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토요일 저녁에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향료라고 하는 것을 샀습니다. 이들이 향료를 구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서 향료를 사게 된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1세기 무덤에 대한 그런 고고학적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 무덤에서는 향유병이나 향료 항아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학계의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죽은 자들의 얼굴에 향유를 붓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죠.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디 시몬의 집에서 계셨을 때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굉장히 분노해서 이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은 이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로 보아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부패하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시체 부패에 대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이렇게 붓는 그런 풍습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하루면 장례가 다 끝나거든요. 그 이유는 부패가 너무 심하게 빨리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도 일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토요일 오후 5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끝나자마자 향유를 사놓고 지금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는 것을 마가가 1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튿날라고 얘기죠. 다음 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무슨 요일이겠죠? 주일이죠.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이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생각건데 이 여인은 아마 같이 밤을 샜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향유도 같이 준비를 했었고 그 향유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서로 이렇게 의논을 많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는 것은 같이 밤을 샜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마가는 이들이 무덤을 향해 가는 시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요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낯선 그런 표현들입니다.
요즘은 초 단위로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계도 보면 초 단위로 다 나오고 있는데, 초 단위의 시간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굉장히 낯섭니다.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매우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문화로 보면은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3시에서 6시 사이. 그리고 해 돋는 때라고 하면은 5시에서 6시 사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3시에서 6시 사이, 특별히 해 돋는 때 그랬으니까 5시에서 6시 사이에 지금 무덤을 향해 갔다라는 것을 마가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가 돋기가 무섭게 예수의 무덤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들이 무덤을 가면서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을 과연 누가 굴려줄 것인가, 이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여러분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위를 팝니다. 바위를 파서 그 바위 판 그곳에다가 무덤을 안치하게, 시신을 안치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그 바위 산을 깎아서 파서 이렇게 가족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묘로 사용할 그쯤 되면은 굉장히 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 그냥 일반 백성들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혀진 이 무덤은 누가 기증한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관리가 기증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묘로 사용할 그 무덤을 지금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큰 돌로 가로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돌을 어떻게 굴릴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라고 하는 의논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왜 무덤에 돌을 열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면은 무덤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누가 열어야 될까?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고 나면은 평상시 장례 치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시신이 사형수라면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형수가 그 시신이 장사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군병들이 그 무덤을 며칠간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일단 군병들도 일단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득을 하고 나서 돌문을 굴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 돌문은 과연 누구한테 말할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복잡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녀들은 밤새도록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의논을 하고 도무지 답이 안 나니까 그럼 일단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여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갔었을 때에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더니 이 여인들 앞에 보이는 광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군사들이 없습니다. 군사들이 없고, 두 번째,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녀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마가의 증언입니다. 그 마가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5절을 보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녀들의 염려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군사들은 어떡하지? 또 그 돌문은 어떻게 열지? 이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과연 무사한가,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녀들을 생각할 때 틀림없이 이거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려의 문제가 바뀌어지는 거죠. 무덤 문이 열렸네, 그럼 예수님 시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염려로 무덤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덤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인들이 청년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일단은 그 청년을 보고 놀랐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크게 놀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청년이 앉아있던 그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되는 자리일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시신은 없고 청년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 여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놀라는 그런 광경 속에서, 어안이 벙벙한 그런 광경 속에서 이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 여인이 찾고 있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디론가 가셨다라고 하는 증언을 청년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은 지금 적어도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청년이 그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그가 두었던 자리가 비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병행구절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죠.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청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흰 옷을 입은 두 명의 사람이 곁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천사였다는 것이죠.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 그러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가지의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부활의 확신입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항상 무엇과 같이 가느냐? 부활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을 비롯한 12 제자들은 항상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늘 언제나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던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우리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는 안 되고 할례의 흔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의 흔적이 너희들이 강조한다면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항상 부활이 함께 존재해야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겠죠. 부활도 십자가가 없이는 반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하게 해주셨느냐? 이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증인이 증언한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기록한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부활의 사건을 내가 왜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은 제가 이거 글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이 부활의 경험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리에게 체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야기하죠. 왜 죽은 자를, 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무엇이냐?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억하고 있는 자는 현실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기억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좋은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한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통씩 꼭 편지가 날라옵니다. 저에게서 신천지에서 날라와요. 신천지에 날라오는 그거 제가 이제 보지도 않는데, 그걸 딱 열어보면 뭐라고 있냐면 다 교회 욕하는 거 있습니다. 교회 욕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교회일 수가 있냐. 두 번째, 목사 욕합니다. 목사들 막 성범죄하는 거, 잘못 가르친 거, 비리 저지르는 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거, 이런 거 다 막 열거를 합니다. 열거를 하고 마지막에 뭐 하느냐, 우리 참목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금방 이단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단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구하지 않습니다. 믿는 데 들어와요. 믿는 데 들어와서 그렇게 잡아가고 다 꼬셔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 많은 사람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을 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갈릴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그 말씀 다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쌍그리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기억해라라는 기억해라.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던 이 마가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다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가 좋은 겁니다. 홈페이지가 좋은 거, 거기에 다 있습니다. 기억이 안 되는 거 있으면 마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이건 무슨 뜻이지 기억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한번 눌러서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억될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천사는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도 있었을까요? 나는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저는 이 여인들의 이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유를 삽니다. 그리고 그 향유 산 거를 탁 쥐고 있다가
빨리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빨리 해가 뜨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 향유를 가지고 어쩌면은 돌문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쩌면 군병들이 가로막아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증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이 현실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에 있어서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돌문이겠죠. 이 여인들에게서 현실의 문제는 군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몸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한다는 것을 그녀의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그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었을까요? 이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 이 여인들의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형태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몹시 놀라고 떨었다.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놀라고 떨었다, 도망갔다, 무서워했다. 이것이 이 여인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계신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겠죠. 똑같겠죠. 여기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보다는 무엇이 더 앞장섰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더 앞장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성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10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움직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였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8절에서 9절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였느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떤 체험이 있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완전히 삶이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마리아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나타나시자 마리아가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덤에 함께 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목격한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슬피 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 역시 이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마리아가 7 귀신 들리던 중에 그가 7 귀신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리아가 전한 소식조차도 믿지 못하는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공동점이 하나 있어요.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은 이들에게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느냐? 혼돈만 가져주는 소식이에요. 혼란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목격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은 두려움이 앞섰고 혼란만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실이 들어가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그냥 알미예요. 오늘 제자들의 상태는 충격적인 지식이 들어가고 그 지식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요즘 챗 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보니까 놀라워요. 제가 그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상진 목사 알려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걔가 말해줬어요. 놀라요. 챗 GPT 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 쫙 적고 그 챗 GPT가 기도도 해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와요. 제가 그걸 딱 받아들이고 나서 받아들이는 게 뭐냐? 이야,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제 목사 끝났다. 뭐 이런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여인들 상황, 주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무덤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이 주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는 지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을 내지만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마가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예수님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인들은 그건 몰라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거, 이거 별 문제 아닙니다. 헌신 안 하는 거, 이것도 별 문제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이것도 별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부활이 뭔지 모르는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들이 무덤까지 옵니다. 와서 지식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덤에 떨며 땅에 엎드려져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베드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원어적 뜻이 무엇이냐면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일으키다. 그러니까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일으키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 용서함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 여인들도 다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죠.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와야 용서함을 받고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이 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뭐 돈 문제? 이거 별로 안 무거워요. 뭐 자녀들 문제? 그것도 별로예요. 노후 문제? 이것도 별로예요. 진짜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번 택하신 그분의 결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교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한번 택하신 자들 놓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는 제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가장 무거운 짐인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내가 풀려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종결은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진정한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성전과 성전의 제사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에, 이런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을 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은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신 거죠. 더 이상 그 무덤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세 번이나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예고를 유대인들에게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하셨고, 특별히 또 제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구약의 예언서를 인용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 구약의 예언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내가 그 예언된 주인공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전에 듣고도 그 기쁨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요,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수용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인간의 이성의 한계 내에서 수용한 것을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젊은 목사 하나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나를 땅속에 묻어달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그래서 3일 뒤에 꺼내라 그랬더니 3일 뒤에 진짜 꺼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죽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글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숨만 쉬면 죽는 거지 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 사고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만큼 인간 편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 심지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한 명도 아니고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정신없게 지냈던 그 여인들, 그 여인이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여인들도 여러분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단지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타난 반응은 놀랐다,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놓고 그래서 분명한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활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편에서 계획에 따라서 실행되어진 사건이고, 예수님이 재래의 현장에서 받으신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마가가 1장에서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2장부터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의 절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백부장이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거에 마가가 증거하고 싶은 이 스토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까지 사람들이 부활을 참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강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막 외치자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잡아가서 너 한 번만 더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면 내가 너 잡아 죽일 거야 라고 했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말을 나는 못하겠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식적인 부활을 가졌을 때는 두렵고 놀랍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창과 칼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떨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사건이 우리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죠. 20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새벽이죠. 아침이었고 이제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는 자가 가지는 첫 번째 우리의 상황은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이 없다. 그럼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강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두 번째로 평강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만 평강 가지고, 우리 식구만 평강 가지고, 우리 교회만 평강 가지고 1인칭 시점에서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2인칭, 3인칭 시점에서 우리가 평강해야 되고 그녀와 그들이 평강해야 된다. 그들이 평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모두 함께 공유해야 될 사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강과 보냄에 있어서 이것만 갖고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결국에는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감정은 평강이고 그 평강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목격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바라건대 2023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하고 하나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는 믿음이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평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확산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2023년 이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다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가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평강해, 나는 이렇게 평화가 넘쳐, 난 진짜 샬롬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